지금 그 미국은 허리케인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휴스턴 쪽에는 하비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한번 왔다 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또 허리케인 어마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또 허리케인이 마이애미 쪽에 상륙을 해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하잖아요. 이 천재지변은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다의 약자라고 어떤 아재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천재지변성의 풍랑을, 폭풍을, 재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태풍을 맞거나 홍수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물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삶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바람을 동반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천재지변보다 어쩌면 더 크고 힘든 위협적인 데미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은 실직이라는 이름으로, 사고라는 이름으로, 암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실패라는 이름으로, 부도나 파산이라는 이름으로, 깨어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현재 이런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물론 그 강도나 세기가 서로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풍랑, 어떤 분은 저런 풍랑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과거에 또 한 차례 큰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그런 것이 닥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삶의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맞을 것입니까?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다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좀 가치 있고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풍랑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과 또 다음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과 33절까지 기록된 얘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2절부터 33절 제가 스크린에 아마 나오실 거고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 펴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사람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물로 위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해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손을 내셔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의하면 풍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교육 과정의 일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또 그 사역 가운데 아주 특이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아주 밀도 있는 어느 날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이날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자기들의 스승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갔고 어떻게 정말 병이 고쳐졌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그 복음을 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귀신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신이 나서 자기들의 스승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받고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보상으로 어떤 휴식을 좀 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밀려든 인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15,000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들에게 장시간에 걸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설교를 계속 오래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를 비롯한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인데 이런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인상들이 안 좋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군중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5,000명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은 엄청난 거죠.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상식만으로 살아온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받고 음식으로 배가 불러졌으니까 너무 흥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면 우리를 먹이겠다. 이 사람이면 경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면 뭔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야흐로 제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마 모두 다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또는 적어도 부총리는 될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들의 스승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정말 바보같이 그 모든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어요. 사람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인기의 절정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스승의 권유를 받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살면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험악한 얼굴의 폭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전도의 어떤 그 현장이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일종의 수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 삶의 어떤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주게 하는 일종의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시험지를 내민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빨리 습득하는 우수한 학생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넷째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목의 이름은 풍랑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낸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빨리 타! 배 빨리 타라고!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아니, 뭐 속이 탄다 터져! 그러면서 태웠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별 말 없이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인상을 지으면서 빨리 타라. 뭐 이랬을지는 어떤 식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배에 탔습니다. 등이 떠밀려서 갈릴리 바다로 나간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풍랑으로 내몬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골탕을 먹이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죠. 저는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정말 너무 공부를 안 하면 한번 골탕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한번 안 가르친 거를 내고 싶은 충동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당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줄,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정말로 운이 없어도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 때문에 이런 것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까지 맡게 되냐고.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자꾸 이런 일이 닥치지? 그런가 하면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풍랑을 비켜나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제자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풍랑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수단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거에 어떤 풍랑에 휘말렸을 때 그때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때는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교훈을 바르게 받았다면 그것이 지나간 뒤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겠어.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감옥이, 이 풍랑의 감옥이, 이 시련의 감옥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들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아주 추운 한겨울에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욕과 그렇게 많은 폭행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이름이 이재기가 아니라 이새끼인 줄 알았어요. 좀 비슷하기도 하죠. 이재기, 이새끼. 오죽했으면 제가 교회하고 담을 쌓고 지내던 제가 그때까지 제 발로 그냥 군대 교회에 나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문서에 사인까지 했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를 그 군대에서 그쪽 집으로 보내가지고 집에서 군대 보냈던 인간 됐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도 내무반 생활도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두려웠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유격 훈련이었었어요. 그 훈련을 앞두고는 정말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죄를.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높은 데 매달린 줄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정말 죽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벌벌 떨고. 출발하기 전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조교의 지시를 따라 수많은 여인의 이름이 거기서 울려 퍼집니다. 영아! 우리 영아라고 윤모 사병은 말했을 거고 오수정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부를 이름이 없으면 엄마입니다. 어머니. 이처럼 유격 훈련은 정말로 힘든 과정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유격 훈련은 진짜 군인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요한 과목입니다.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풍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사려 깊은 교육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다는 것 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느낌이나 외관상 드러나는 어떤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뭔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천번 봐도 재수 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서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숙과 거룩에 필요한 주님의 교육 과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알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혹시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십니까? 꽃을 피우기 위한 가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들겠지만 지금 제자훈련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제자훈련의 최고 고급 과정에 내가 있다고, 그 수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합시다.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풍랑의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영적인 해안을 달라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명색이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도 제가 농땡이를 쳐가지고 주님이 공부의 쓴맛을 보려고 하셨는지, 하여튼 뺑뺑이를 돌리셨는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석사 과정을 2개를 했고 박사 공부도 2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기억납니다. 그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터득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수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라는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은 일단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견디고 그 수업 잘 받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또한 우리에게 풍랑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육지 사람이에요. 저희는 대구라는 분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 제가 처음 가서 2년 동안 햄튼이라는 해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저녁에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갔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좀 로맨틱했습니다. R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로맨틱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어떨 때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늘도 까맣고 이렇게 달도 안 나오는 그럴 때는 그 바다가 칠흑같이 검어지고 좀 으시시한 거죠. 으스스한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밤바다는 정말 괴물처럼 무서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웬만한 풍랑쯤은 어렵지 않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때만큼은 달랐어요. 정말 지독했습니다. 성난 파도와 미친 비바람이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몰아닥치는데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
일체만한 파도가 완전히 일어나서 삼킬 듯 다가오는데 배가 깨지고 물이 들어오고 돛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들은 이 거센 풍랑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성을 잃은 바다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아시기나 하는 걸까? 아니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렇게 먹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더니 아니 제자인 우리한테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힘든데 죽겠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그거 진짜일까? 우리에게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 그것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의심의 바람에 휘말립니다.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그냥 해고돼서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 믿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보상은커녕 손해를 당할 때 배우자나 가족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것을 볼 때 열심히 준비했지만 입학이나 구직시험에 계속해서 낙방될 때 우리는 의심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탁월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스의 책 제목처럼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s?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걸까? 내 사정을 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를 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들은 곧 불평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바뀝니다. 오래전에 나온 재난 영화인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수많은 승객을 실은 큰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송년 파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난을 당하는 얘기입니다. 승객 중에 목사님도 있었는데 이분이에요. 여기 매달린 이 사람. 진 해크먼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 목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요. 주먹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아니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좀 비켜나 계세요. 그냥 꺼지세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비록 주먹을 안 흔들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삶의 풍랑에 휘말린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께서 직접 뽑으시고 키우시는 그 제자들이 풍랑과 그 엄청난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도대체 뭐를 하고 계셨습니까? 마태는 23절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보시죠.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그 다음 절인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풍랑으로 이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역풍이 분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적은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육지에 계셨다고 말을 한 후에 48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셨어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본다는 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마음 아파하며 같이 힘들어하며 그러나 더 큰 의미를 위해서 그것을 견디며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자꾸 모르는 척 하세요? 이쯤 되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반응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랍비 총회장 선거에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좋은 목 좋은 곳에 아주 전망 좋은 그런 2층 집을 하나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폭풍과 그로 인한 두려움, 의심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믿음과 보존을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큰 풍랑이 몰려올 텐데, 이런 풍랑이 아니라 진짜 풍랑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들이 정말 간원들에게 쫓기게 되는 더 큰 풍랑이 몰려올 텐데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이 풍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운동의 지도자로 기능하는 사람들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좀 아파도 때로 그냥 놔두는 것처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놔두는 것처럼 같이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더 큰 의미를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곧 부인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고난과 위기와 실패 가운데, 그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워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나를 잊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공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러나 참으면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는 더 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엄청난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바로 그때,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 깊이 자리할 때임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또한 우리에게 풍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풍랑의 때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나를 깡그리 잊어버린 건 아닌가라고 의심하던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교 한 직원이 제게, 교수님 요즘 여러 가지 일도 참 바쁘고 힘드시죠? 학교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건축도 하시니까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라고 제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맙다,
근데 돈을 주면 더 좋겠구나 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접니다. 참 비영적인 목사죠.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표정이 굳어지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뭐 이런. 여러분은요, 저의 유머에서 좀 자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좀 따라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만 하면 다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신 후에 풍랑을 뚫고 바다를 가로질러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25절이에요.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간이 콩알 맺혀 있는데, 안 그래도 좀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누가 풍랑 가운데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주중에 무슨 여기 친교실이나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조용히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오는 저를 보고 놀라는 분이 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깜짝이야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좀 인기책이라도 내고 오시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백주대낮에 교회에서 목사를 보고 귀신인 줄 아는 교인은 도대체 어떤 교인입니까? 이런 마스크를 가진 목사를 보고. 2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급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해가 가죠? 이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거친 바다 사람들 아닙니까?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들이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27절이에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은 간이 콩알만해진,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바로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시면서, 제자들을 집어삼킬 듯한 그 풍랑을 그냥 뚫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부쩍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해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뛰어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에 의하면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흉흉한 뛰노는 파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위기와 고난과 실패의 풍랑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 다리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 2인실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의정부에 살았거든요. 교회는 서울에 있었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방문객이 많은 거예요. 그 의정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니 옆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이 오는데 자기한테는 왜 사람이 안 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부거도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그 오는 사람들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8번째야.
무서웠어요.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줄 몰랐어요. 그 소식을 아니까 어떻게 안 옵니까, 사람들이. 아니, 숫자를 세는데.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애 다리 결절상 당했는데 결국은 담임 목사님까지 다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희 딸내미가 몰랐던 게 있어요. 사람들은 별로 안 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조그만 아이한테 너무 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 병실에 함께 하셨어요. 저는 압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풍랑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 결코 대면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자기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성규 아나운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좀 된 얘기지만 어쨌든 탤런트 김창숙 씨와 아침마당 생방송 진행을 하고 내려오는데 쪽지 하나를 건너받았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미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풍랑이 몰아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5톤 이사트럭이 3살 된 여자아이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그냥 깔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기사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장애물인데 걸린 줄 알고 다시 전후진을 반복해가지고 아이의 배를 2번씩 밀고 간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병원이 있는 대림동으로 가는데 도로에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치고 폴짝 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아빠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면서 택시에 앉아 있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입속에서 이런 외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불교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하고 못 가게 막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을 불러야죠. 이런 사람은 부처님을 불러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그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택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의사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풍랑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산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그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폭풍 가운데 고생하던 제자들에게 바다를 밟고 오셔서 새롭게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제 인생에도 풍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때로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게 다가와 보여주신, 알려주신, 말씀해주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깨지고 날카로운 것들, 삐죽삐죽 하던 것들,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상처 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둔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외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고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패닉에 빠져서 허둥대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오시는, 당신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찾는,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풍랑은 분명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무섭고 위협적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때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그 아픈, 그 무서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조차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더 나은 신앙인으로 훈련하는 교육 과정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강구하시는 시간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도록 합시다. 그게 힘들면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손을 잡아줍시다. 함께 해줍시다.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내 일 아니라고, 아유 나는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신학교 첫 해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학교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서 스트레스를 주고, 영어는 너무너무 잘 안 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영어 다 잘하는데 나는 계속 버벅거리고, 내가 과연 이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절망하고, 고향 생각에 가슴이 무너질 때였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고 보고 싶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라든이라는 미국 친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왔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힘들지, 좀만 참자, 버티자,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버티자, hang in there brother, hang in there, 버티자. 그게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막 무슨 모르겠어요. 무슨 강장제문 같았어요. 갑자기. 또 어떤 친구는 우리 부부와 중국인 유학생 부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주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로 우리를 격려해 줬습니다. 그게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가게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풍랑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있으십니까? 함께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꽃을 피우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버팁시다. 꽃이 필 것을, 정금같이 될 것을 기대하고 버팁시다. 주님이
우리의 성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안아주시고 그 품에서 함께 주님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오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